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귀하고 값진 어떤 것을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됐어요. 또 누구든지 이 선물을 한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특별히 내가 정말 값지고 귀한 어떤 이런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면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며 혹은 친구며 이웃이며 친척에게 자네도 혹은 당신도 너도 가서 이 귀한 선물 꼭 받아,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자랑하고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막 열심히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정말 죽음과 같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극적으로 건져냄을 혹은 목숨을 건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또 그 위험으로 달려가면 우리가 그가 특별한 나와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특별히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척, 또 정말 친구나 이웃이라면 그 달려가도록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그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 연일 계속 보도가 되다시피 했던 오송 그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서 열 몇 명의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있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차오르니까 이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후진을 막 쫙 해 나오다가 이게 물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차는 버리고 중앙 분리대 쪽으로 이렇게 와서 그 분리대를 타고 막 아주 힘들게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옆에 차가 있는데 이게 부부가 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당신들도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부부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거 이제 그때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들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통해서 이들도 탈출을 해가지고 참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더라고요. 차는 뭐 그냥 그 흙탕물에 휩쓸려 그냥 뒤집어지면서 그 뭐예요? 그 지하차도 쪽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험을 알려준 사람에게 너무 고맙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거의 타이틀을 비슷하게 너무 미안하다.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자기만 산 것 같아서, 또 그들을 전혀 어떻게 도와서 같이 살아나게 하지 못한 아마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겹치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로 2절 말씀 속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특별히 이렇게 정말 죽음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에 어찌하면 좋을까, 저들 놔두면 그냥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데 어찌면 좋을까, 막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막 크게 근심으로, 그리고 이것이 큰 또 고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이게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난 정말 나의 형제,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말 속에, 형제들아, 내가 원하는 바와 주께 구하는 것은, 즉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였냐면, 자기의 고륙 친척 형제들이 지금 이게 멸망회로 향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저주를 받아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앞장 9장 이 9장 바로 앞에 8장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면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고 멸망당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저주를 대신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가정법이에요. 끊어질 수 없는데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원하는 바는, 내가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회로 향하고 가고 있으니 내가 너무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도 함께 다 마음에 새기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전혀 없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막 영혼을 막 불쌍히 여기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막 간절한 막 이런 뜨거운 그런 마음이 사라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목사인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전하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 열망, 열정을 다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나눠 갖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영원한 멸망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 그래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유한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된 자가 되었으면, 정말로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해로, 위험해로, 죽음해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면서, 우리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여기에 형제라 되어 있고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가장 가까이는 실제로 육신의 형제, 피를 나누는 그런 가족들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10장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민족 전체를 향한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그런 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놀라운 구원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또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해서 그 영원한 멸망회로 향해 가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근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담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함께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마음에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로 정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 얻는 길로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도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전능한 능력 가지고 그냥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믿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분이 이루시지만, 중요하게 뭐예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혹은 내가 기도함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들어서, 즉 전도죠, 전도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을, 그리고 영원한 멸망회로 갈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되었고, 하나님의 앞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내 곁에 있는 가장 육신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가장 또 혹은 사랑하는 자, 그런 나의 가족이나 또 형제나 친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천국 알지 못하고, 또 영원한 지옥 그 자체도 알지 못해서 그것으로 그 멸망회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로 생을 마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자이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인데,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그냥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깊이 근심하고 고민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한 혹은 무관심함이 우리에게 쉽게 찾아 들어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점에 있어서 크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함. 즉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로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를 범하는 자로 살았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며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그에게 또 맡기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삼층천이라고 고백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는 올라갔다 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말로,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 참으로 복된 그 세계를 사도 바울이 다녀왔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해가지고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 만큼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복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터인데 그 나라가 아닌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형벌당할 그런 영혼들의 비참한 현실 결과를 생각해 보면 그런 점에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자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그의 안에 불리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절,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된 구원을 얻은 자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멸망에로 지옥에로 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 내 마음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눠 갖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위해서 말이죠. 여기 보면 실제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자기의 고륙 친척으로 생각했음을 1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단순히 이게 내 가족이니까 육신적으로 우리 가족만 혹은 우리 가족만이라도 이런 어떤 육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가족 그리고 친척,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그리고 가족 중점을 두고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정말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막 쏟아져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기도 못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육신의 가족, 이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내 육신의 가족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나라와 민족,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바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처음 어디서부터요? 사랑하는 내 육신의 진정한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요. 실제적이면서 정말 간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리교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뭘 원하는 거요? 이들의 구원을 원하는 바. 10장 1절이 그렇게 증거해 주죠. 어찌 우리가 참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나는 내 구원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즉 이건 버림받아 이제 저주받은 자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지라도 정말 내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감히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도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근심과 고통, 이 원함을 조금이라도 나눠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 그 영혼은 멸망으로 가는 거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속히 구원받게 주옵소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구원받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옆에 못 박혔던 그런 강도처럼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곧 그런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마음속에 나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대학생 때 그 친구가 이제 입학할 때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야, 내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네가 나보다 뭐 실력이 못한 네가 나에게 뭐 이제 그 생각이에요. 그게 상당히 이렇게 표현되는, 지가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다시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내게 복음을, 내가 네보다 더 나은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면 조금 비웃다시피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를 참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은 대학에 들어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가 조금 잘 좋은 점수 받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뻐기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도 이렇게 교만을 떠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이보다 더 좋은 실력을 나타내는 길밖에 없네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1등 하도록 하나님 내가 도와주시고, 또 하여튼 뭐 공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1등 해서 얘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과에서 최고 좋은 점수를 받고, 그것이 나중에 장학금 받는데도 좋은 계기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역시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미국 건너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참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좀 심해졌는가 봐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이제 미국에 몇 번 갔을 때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 위해서 정말 더 대학생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그때 예수 믿었으면 그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의 죽음 이후의 세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미국의 다른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던 친구도 있고 지금 이제 장로가 된 친구도 있고 그런데 네, 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사회 속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친구가 지금 설교할 때도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지금 이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때 내가 정말 조금 더 그 영혼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이 정말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 부하게 잘 살던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물질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없어도 사는 그런 삶을 그가 살다가 생을 마쳤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영원한 음부에 고통하는 세계, 지금까지 사용한 용어를 쓰자면 지옥에 형벌받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 가서 그가 제일 먼저 걱정하면서 원하는 것이 뭐였냐? 자기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자기와 똑같이 이 자리에 오면 어쩌나. 그래서 그때 거지 나사로 그의 문 밖에서 구걸하고 살았던 바로 거지 나사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가난하고 거지로 살았지만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영원한 복된 세계에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의 부자가 막 구하는 게 뭐냐면 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여기 지금 자기 형제들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 좀 보내서 가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더라. 영원한 복된 세계와 영원한 형벌의 세계가 있어. 그러면서 증거해서 제발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지금 있는 이 고통받는 이 지옥의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그런 애타는 간구를 올렸다.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도 어떨까요?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혼을, 즉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셨고 사랑하는 친척들이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바울이 가졌던 이런 마음의 근심과 고통 속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내가 쓰임받지 못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 고륙 친척이 영원한 지옥에 갔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아쉽고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후회 막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믿지 아니하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친척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러면서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의 원함과 기도와 그리고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형제 중에 여러분 이제 여자 형제예요. 가까운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젊을 때 뭐 택시를 뭐 굉장히 몇십 대를 운영하는 이렇게 택시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외적인 거 보고 결혼을 했어요. 믿지 않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2개나 갖고 있는 보살. 근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때요?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요것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거 복덩어리가 아니라 뭐요? 재앙을 가져오는 뭐 이제 이런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걸 너무 싫어하고, 이 며느리가 이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또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마다 계속해서 이제 예배하는 자리에 결코 빠지지 않고, 또 이제 새벽에도 새벽기도 몰래 밤에 나와가지고 대문, 옛날에 이제 이렇게 일반 주택에 살 때인데 이렇게 문을 보통 잠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살짝 열어놨다가 새벽에 몰래 나와 새벽기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이거 계속 나가면 나중에 이제 걸리잖아요. 시어머니가 보니까 이 며느리가 새벽에도 교회 갔다 오고 이러니까 이게 막 화가 이렇게 나. 그래가지고 며느리 교회 갔다 오면 이렇게 머리채를 붙잡고 이게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뭐 힘으로 싸우면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못 해보겠어요?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머리채 붙잡힌 채로 이렇게 방 안에 막 끌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쏙 빠져버렸어요. 저도 한번 보니까 머리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막 끌려다니면서.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계속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심지어 남편의 구두를 가슴에 품고 교회에 와서 새벽에 여기다 다 이 강단 앞에 놓고 이 신발의 주인공도 주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마침내 남편이 주께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 돼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시어머니도 이제 노년에 이 며느리하고 함께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도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예수 믿고 그가 남은 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년 이제 마지막 그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 다 며느리랑 불러다 놓고, 내가 이제까지 믿어온 신은 가짜다. 이 며느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너희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간절하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구원 얻게 하시고 그 가정에 구원에 귀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 어찌하든지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그 기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런 구원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